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16장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번뇌케 하는 아니자로구나.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답변이 이제 시작됩니다. 악인이 하나님의 징계를 면할 수 없다고 하는 식의 교조적인 교훈에 대해서 욥은 익히 아는 바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사용한 말을 가지고 오히려 욥 자신이 그의 친구들에게 역으로 말합니다. 욥은 그의 친구들이야말로 욥의 어려운 처지를 고려해 주기는커녕 도리어 해를 끼치는 악인들이라고 공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망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격동되어 이같이 대답하는고. 허망한 말이라는 것은 바람이라는 뜻인데요.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헛된 바람 지식을 갖고 동풍으로 그 품에 채운 자로 비판했잖아요. 15장에서. 그래서 욥이 오히려 역으로 엘리바스를 비판하는 말이고요. 내가 무엇에 격동되어 이같이 대답하는고, 이 말씀은 욥의 친구들이 처음에 찾아왔을 때는 욥을 조문하고 위로해 주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그들이 정작 말을 할 때는 위로와 동정의 말이 아니고 자신들의 경험, 전통, 정통주의, 인간응보적으로 욥을 책망하고 정죄하기에 급급했잖아요. 그래서 욥은 그들이 돌이키고 잠잠하기를 원한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말을 지어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욥이 친구들과 뒤바뀐 입장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욥 자신도 그들 못지않게 적당한 미사 여구를 동원해서 정연한 논리를 해서 그들을 공박해 줄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적어도 욥은 위로와 동정을 잃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조롱하고 조소하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현재 욥이 당하는 고난, 그 자신에게 그의 친구들이 얼마나 매정하게 굴었는가 역설적으로 나타내는 말이고요. 내가 말하였어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나니 잠잠한들 어찌 평안하랴. 욥은 말을 하든지 안 하든지 자신에게 닥친 고통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너무 고통스럽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변론을 주고받기보다는 차라리 독백조로 탄식을 하는 편이 한결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이제 주께서 나를 공곡케 하시고 나의 무리를 패겠게 하셨나이다. 욥은 친구들에 대한 반박을 멈추고 이제 이 고통의 독백 형식으로 이제 토로하는데, 이것이 하나님, 욥을 호소를 들어줄 사람, 욥의 호소를 들어주고 욥을 구원해 줄 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양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나의 죄를 증거하느니라. 나를 시들게 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질병과 고난을 주셨다. 온몸이 일그러졌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향하여 증거한다는 것은 욥이 병들고 고난당하는 것이 욥의 범죄에 대한 공정한 징벌임을 시인하는 말이 아니라 무죄한 자신의 입장을 안타깝게 호소하는 뜻을 드러내는 말이고요. 그래서 욥 자신은 이런 징계를 받아야 할 만한 죄를 저지른 적이 없지만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임한 이런 고난은 자신의 죄악을 전가하는 격이 되고 말았다. 이런 식으로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군박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대적이 되어 뾰족한 눈으로 나를 보시고, 이제 하나님을 무시무시한 대적자로 묘사한 것입니다. 그것은 욥의 고통이 그만큼 극심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고요.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벌리며 나를 천대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육신의 고통은 물론이고 여기서 친지들, 친구들,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당했다. 여기서 특히 세 명의 친구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이 나를 경건치 않는 자에게 붙이시며 악인의 손에 던지셨구나. 욥이 자신에게 닥친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인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지 못해 고뇌하기는 했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고요.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던져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결국 하나님이 자기 대적자가 되셔서 자기를 공격하고 철저히 때려 부수는 듯한 이런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신이 파멸당하게 되었음을 이렇게 토로하면서 자기가 행복했던 지난날에 대한 그리움을 갖고 있는 것도 여기서 나타내는 표현이고요. 그 살로 나를 사방으로 쏘아 인정 없이 내 허리를 뚫고 내 설계로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욥은 손떠발 정도의 이 표현을 합니다. 자신의 공경을 적나라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의 중심을 화살로 꿰뚫었다는 이런 뜻으로서 그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셨다 이런 의미이고요. 그가 나를 꺾고 다시 꺾고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성벽을 파괴하고 그 안으로 달려드는 용사같이 하나님이 욥을 징계하시고 패망케 하신다는 이런 말씀이고요. 내가 굵은 배를 깨우며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굵은 배를 입는다는 것은 비참하고 낮아진 처지를 애도하며 나타내는 예형적 표현입니다.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다. 욥이 극도로 이게 재난에 직면해 있는데 자신의 사회적인 힘, 명성, 권능 등이 온전히 실족되고 상실되고 말았다.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외적으로 내적으로 욥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너무나 큰 고통 때문에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통탄한 일이 3장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극심한 환난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손에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현재 고난과 징계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무죄하다고 주장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욥 자신이 고난받는 것은 그의 친구들이 비난하는 것처럼 자신의 특정한 범죄 때문이 아니라 영문 모를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무죄한 자신이 징계를 받고 있는 이유를 하나님께 진지하게 아뢰는 말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우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으로 쉴 곳이 없게 되기를 원하노라. 욥은 그의 피가 자신의 무죄성을 증명하고 보증할 수 있도록 땅으로 하여금 덮지 말도록 호소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불의한 가인이 의로운 아벨을 죽였을 때 그 아벨의 피가 땅에서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피에 대한 보복으로 가인을 심판하신 사실과 관련시켰어요. 그래서 나의 부르짖음으로 쉴 것이 없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고난당하는 욥이 흘린 피가 그의 무죄성을 증명하고 나타낼 수 있도록 멈추지 않고 계속 부르짖게 해달라는 그런 호소이고요.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인이 높은 데에 계시니라. 하나님이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판단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어려우심과 공정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여기서 나타내는 것이고요.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욥의 친구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욥의 참되신 변호사다. 그래서 욥의 무죄성을 드러내고 욥의 사정을 밝혀주시리라는 기대를 여기서 나타내는 말씀이고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애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변백하시기를 원하노니 하나님이 이제 관계 회복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의 증인, 증거자로서 그의 무죄성과 온전함을 증명해 달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진 것은 하나님이 해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욥은 얼마 안 있으면 다시 돌아오지 못할 엄부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 전에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의 무죄성과 깨끗함을 변론해 주시길 바라고 있는 것이고요. 또 역설적으로 이해할 경우는 욥이 이 세상에서 공정한 판결을 받기를 포기하고 이제 내세에 가서 비로소 모든 문제를 해결받게 되리라. 이것을 기대하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욥기 16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는 회의에 빠진 욥의 상태를 여기서 나타냅니다.
친구들에 대해서 욥이 평가를 받았잖아요. 친구들의 권고는 인간보적 교리에 의해서 자신을 이렇게 정죄하고 비판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향한 불평으로 이제 점점 발전돼 갖고 하나님께로부터 소외받은 욥의 마음, 이것을 이제 불평으로 나타냅니다. 욥은 친구들을 향해서 이제 격분된 감정을 토로한 후에 이제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무시무시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찢음, 이를 감, 꺾으심, 허리를 뚫고 설계를 땅에 흩으심, 이렇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의 섭리가 자신에게 엄청나게 고통스럽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불행한 처지를 토로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자신의 대적자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욥이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를 또 회복시킬 수 있으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통을 하나님께 이제 호소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무죄를 밝혀주시고 이것을 해결해 주시도록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고백을 하는 욥의 모습입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는 자기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 양심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절망의 상황 속에서 욥은 희망을 품고 이제 자신의 결백, 이 결백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욥이 가진 믿음이 있으니라고 비난했지만은 욥은 자신의 기도가 정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결백하다,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변백을 달라는 요청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양심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깔려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의 마음에. 그래서 이제 욥 자신이 실제 생활에서 정결했고 무죄했다, 양심을 통해서 확정한다, 이렇게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중보자 하나님을 찾습니다. 욥은 양심의 증거를 받을 수 있다면 그 양심을 창조한 하나님의 증거가 필요하다, 하나님 판단해 주시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가 결백하다는 것을 증거해 달라.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지 않으면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욥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증을 받지 않는 한 결코 의를 소유할 수 없다, 이것을 알게 되고요.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만 어렵다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욥은 이제 자기가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는 욥의 태도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이 모든 경제적 어려움, 우리 보통 하나님과 단절된 것 같은 이런 영적 고난, 이 모든 상황들, 이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기보다 우선적으로 진실이 밝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깨닫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응답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 우리는 진리에 대한 열망이 먼저 있어야 되고 하나님 뜻을 먼저 여쭤봐야 되고 나의 이 고통, 이것이 어떤 데서 온 것인지, 나의 죄 때문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먼저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모든 우리 삶의 문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깨끗이 의로운 관계가 되면은 나에게 오는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내하며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영광을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알고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이 모든 어려운 고난을 믿음으로 견뎌낼 수가 있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나의 교제 시간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점점 깨달아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말씀으로 충만하면 말씀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